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만남에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만남도 있고, 어떠한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과거가 치유되었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남에서 전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녀의 전도가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끝날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역시 우물가에서 물을 길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녀의 고백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녀는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주여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녀의 영적인 성장이 대화를 통해서 점차 바뀌게 돼요. 유대인에서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했을 때, 그녀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녀의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된 그녀는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즉시 동네로 달려가 예수님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버려두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파켄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통로는 물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들어가는 인생도 사실은 대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이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조차 하기 힘들었었던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는 더 이상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매일 물을 길르러 가야 되는 그녀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 도구였고, 또 그녀가 그나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버려두고 예수님 전하는 일을 전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만난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돈을 사랑하면서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쩔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과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도 뭐예요? 실천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했었던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분이거든요. 옛날에 MBC 앵커를 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53세의 나이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했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참 재밌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앵커로서 자신의 일을 한창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사실 밤마다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골프를 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큰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세상 유락을 즐기면서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갔었던 그분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골프장을 갔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골프장을 갔는데 그날따라 골프장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쉬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골프장 바로 옆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온누리 교회거든요. 그 온누리 교회에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아내가 뭐 잘 예배 드리나 한번 궁금하니까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이상하구나. 이것이 우리 아내가 잘못된 곳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서서 기도하거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아내는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다행히 사모님은 옆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걸 보면서 등급을 나눴다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중증 환자니까 구원하지 못하겠고 우리 아내는 저기 그래도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구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절대 예배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려고 잔입 취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잘못된 점 그리고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그 다음 날부터 참석을 하면서 잔입 취재를 해서 이거를 폭탄을 터뜨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뭐예요? 정확히 이게 맞나 틀리나 분석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부러 강단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나 옆에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4일밖에 되지 않았던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눈물이 터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룰 것을 다 이뤘고 세상에 만족함을 가지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게 전혀 헛된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던 그 결심했었던 나이가 53세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옆에 있었던 아내가 반대를 했대요. 사모님이 어떻게 53세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안수받고 나면 아마도 몇 년밖에 못 할 텐데 왜 그러냐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신학교를 갔고 목회자가 되었고 또 교회를 개척했고 사실 한국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조정민 목사님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 후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변화 즉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결단, 전하기 시작했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든지 삶의 전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이야기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았었고 어떠한 준비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물동이가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동이가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인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물동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담대하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담대한 외침이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와서 보라 라고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변화받은 우리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성경 말씀에 그녀가 얘기를 해요.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변화를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숨길 수 없었고 즉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녀가 특별한 지식이나 신학적인 이해 없이도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는 것, 그 중요한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와서 보라 라는 그 네 마디의 음절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단순한 초대가 큰 변화를 가져온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도 기뻐서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 딱 단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서 보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멘. 빌립이 전한 메시지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러한 단순한 초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라는 것은 복잡한 논리라든지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담대히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전도할 때 우리들의 간증은 진실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 자신의 변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뭐였다? 이미 말하였다. 그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미 내가 행했었던 과거의 많은 과오들, 나의 실수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깨닫고 계셨던 분이었고 그렇게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직접 고백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간증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고 결국 나아가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점 한 점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간증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솔직하고 담대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간증을 나눌 때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신이 죄인이 되었음에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던 삶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담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신문하면서 요한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굉장히 단순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는, 그 맹인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와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간증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간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염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간증은 사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맹인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담대하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나눠보는데, 첫 번째로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간증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감동과 역사를 일으키실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대해야 합니다. 간증을 나눌 때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담대히 복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가끔씩 간증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간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그런 고백이, 그녀의 그런 전도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하는, 인도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그 자체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전도로 이루어졌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임을 기억하시며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담대히 복음의 증거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서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